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주신 특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특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극장 안내원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극장 안내원으로서 자격이 있나 사장님이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극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금방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 안내원은 끝까지 피할 길을 알려주고 고객들이 피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서 그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극장 안내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대답이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니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 나 혼자 구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길을, 피할 길을,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극장 안내원처럼 피할 길과 그리고 도망갈 길, 생명을 구할 길을 여러분들 안내해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 혼자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과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인데,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살린 아주 위대한 여자였더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이 특권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들을 사용하여 진정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나만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만요? 나만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이 안전할 거라고 너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해요. 내 가족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안전하고 내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산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무가 바로 무엇이냐?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어찌 되든, 남들이 죽든 남들이 다치든 남들이 잘못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응? 남들이 잘못된 것이 내 책임이야?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면서 나만 혼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만 혼자 잘 되면 된다, 나만 혼자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그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바로 이기주의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바로 뭐예요? 무관심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무책임을 한다면 그건 바로 내 스스로가 이기주의가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된다고 가능합니까? 이 땅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불 안 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염병에 안 걸렸으니 괜찮아. 아니요, 그 전염병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옮겨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혼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와 남을 엄격하게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남이 구원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좋은 직장 다니고, 나 혼자 좋은 대학 나오고,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모든 내 주변 내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잘못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남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930년 어느 날 뉴욕에 한 노인이 3일 동안 굶주렸어요. 3일 동안 굶주려가지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빵집에서 빵을 하나 살짝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섰습니다. 판사가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빵 하나를 훔쳐먹은 이 노인의 사연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사 이름은 라가디아 판사인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빵을 훔쳐먹은 것은 잘못이니 벌금 10달러를 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인이 3일 동안 굶고 빵을 훔쳐 먹게끔 놔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헐벗은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내가 이 벌금 10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마음껏 내고 싶은 만큼 자신의 책임대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본인 판사가 이 노인의 10달러 벌금을 내고 모자를 착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이 47달러 50센트였어요. 그래서 벌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이 노인은 먹을 것을 사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뉴욕 시장에 3번이나 당선된 분이고, 뉴욕에 가면 공항이 3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공항이 라가디아 공항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판결문을 내신 분이 바로 이 판사님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만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봐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와 남을
엄격하게 구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면 나만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셨는데 그 특권들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특권들을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동족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돼요.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잠잠하면,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받지만 너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전도의 명령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가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럴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야, 여기서 그냥 죽을 수 없다, 차라리 적진에 가서 죽더라도 적진으로 들어가자 하고 성을 나와가지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 아람 군대는 전부 다 도망가고 그 진영에는 먹을 것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먹을 것을 허겁지겁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이 있는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말없이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뭐 하자는 거예요? 알리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에 날이 셀 때까지도 우리가 가서 지금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우리만 여기서 배불리 먹고 앉아 있다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파수꾼의 사명이 전해야 합니다. 적들이 왔다고 전해야 할 그 사명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죄인이 죽은 핏값은 누구에서 찾느냐? 전하지 않은 나에게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집의 이웃이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내 앞집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쳐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곳에 왔냐?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뭐라고 하시렵니까? 예, 우리 앞집에 중앙교회 다니는 성도가 한 명 있는데요, 저한테 한 번도 교회 나가란 말 안 했어요. 맞아, 그때 한번 말하긴 말했는데 진심 어린 말로 안 하고 대충 지나가란 말로 한마디 교회 다니세요 한마디 하고 그냥 쓱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고지서 때문에요 대판 쌓아갖고 이제는요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앞집에 사는 우리에게 찾을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대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이 오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나는 왜 억지로 복음을 전하느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화가 있을지 모르니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은 아니다. 내가 화가 임하니까.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임하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과 이 프랑스가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한 사람을 사형대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형대에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젊은이 할 말 있냐 했더니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독일군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가 사형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수많은 사람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예요? 그 죄값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왕비는 이 사실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가 내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혼자만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 던졌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고 그리고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가 왜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끼고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로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C.T. 스터드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면서 지식인이고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출세길을 버리고 아프리카 밀림 지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당신이 이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왜 떠납니까? 라고 대답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참으로 희생하였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희생이 뭐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희생할 수만 있다면, 그 희생이 있다면 반드시 영혼의 구원, 그 열매는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희생의 눈물, 우리 희생의 그 기도, 우리 희생의 금식, 우리 희생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우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든든히 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셨는데 가장 그 특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특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사장님이라는 특권, 그 사장님이라는 특권을 가졌으면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내가 직원으로서의 특권을 받았다면 내가 사장님을 주님 모시듯 잘 섬기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사장님을
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들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들만, 내 자녀들만 든든히 서가면 되는 것이지 하며 나만 혼자 안전하면 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죗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고요한 중에 평안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희생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모두가 다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어날 줄을 확신하며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나에게 적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 이제 이 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회의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국론이 두 개로 분열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나만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핏값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여 이 우리의 작은 희생이 큰 열매를 맺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